7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4번에 의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장 12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또한 9장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고 21절 하반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10장 4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지금 동일한 말씀이 4번에 걸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4번에 걸쳐서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죄, 그들 안에 생해지고 있는 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심판과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곧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고 하나님이 뽕나무를 찍어버리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한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악행의 결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많은 대적들,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삼키셨습니다. 삼키도록 그 땅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았고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손길 여전히 그들을 향해 펴져 있었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돌아서라 너희들의 죄악으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에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서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한 그 땅에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 장로와 존귀한 자들과 같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모두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또한 입으로 망령을 말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결단, 심판에 대한 결단, 그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결단은 어느 정도로 확고했느냐?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정도로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조차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확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셨으나 그들은 돌아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여전히 역시 그들을 향해 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악행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악행은 어떠한 악행이었습니까? 9장 19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해야 할 형제, 한몸된 공동체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것을 움켜졌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움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먹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정욕은 만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팔의 고기를 뜯어 먹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정욕이 그들을 스스로 파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오히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징계가 그 땅에 임했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여전히 펴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땅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 땅은 불의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불의한 말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 나라의 법과 제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부와 고아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령을 만들고 그리고 제도를 만들지만 오히려 그 법과 제도가 보호해야 할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압제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멸망시킨 것은 이방 민족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멸망과 파괴의 길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들 안에 있는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었고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한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 환란이 선포되어지는 때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도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다시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나를 파괴시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역시 여전히 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 완고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